우리가 이제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주에 걸쳐서 구원에 관련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장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면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1517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한 그 개혁의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이 불방망이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원을 막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그 한마디 한 요절 한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 개혁의 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이 되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 많은 정통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얘기하고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500주년을 맞이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냐라고 또 어떤 분은 얘기할 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해야 되는 건 구원은 중요하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구원에 관련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런 문제를 시리즈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 인간을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또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구원도 알아야 하고 또 왜 저들을 구원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복을 빌고 현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완성을 이루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야말로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핵심적으로 차별성을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명심합시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해요. 옆으로 빗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준 진정한 사명인 이 구원,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이 복음 전파, 그걸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명령하시고 가셨고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라고 교회 만들었는데 교회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아,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재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새 언약, 옛 언약에 보면은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조항이 있어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를 쓰는데도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 맺어진 이 종주권 언약에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와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이 돼요. 우리가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뽑히고 은혜를 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맺어진 관계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의식,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사상이고 종교고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은 성경 내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도 또 나와요. 몇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 신명기,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설교하고 권면하고 백성들을 설득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그 내용이 항상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훈할 때마다 항상 인지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라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각성할 때마다, 다시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 또 사사기, 그 넘어가면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은 12절,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면 자신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섬기는 것,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분을 떠나는 것, 그것이 민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신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할 때, 아, 그냥 신,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가 빌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되고 각인되는 그 하나님의 인지는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그 관계성,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진 분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시편 문학에도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만 하나만 봐요. 시편 136편에 가면 136편에 가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런 거죠. 뭐 기니까 뒤에 조금만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노래야. 그러니까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인식이 얘네들은 실제적인 거야. 이렇게 그 민족을 직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냐고? 아니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홍해를 갈라서 직접 손으로 그냥 손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민족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그분인데 걔네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지하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지가 다른 거예요. 그는 민족적이야, 걔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하는 게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사상이고 히브리 신앙이야. 이게 종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구원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니까.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도 우리 14장 보세요. 이제 14장 보면 홍해를 건너요. 그죠? 걔네들 노래 또 보세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15장을 보세요. 제목 보세요. 뭐예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두 개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들 자 13절에 보면 예를 들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경이가 요거 15장 2절 가지고 이제 노래 멜로디가 악상이 떠오르면 참 좋겠어.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빼주시고 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야.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높이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그 민족의 가슴 속에 민족의 정신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만 그 민족의 가슴에는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민족적으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다르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 신관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 민족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느냐? 신약의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떠냐? 우리 스데반 보세요. 이거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그래서부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그 내용까지 다 나와요. 이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주께서 35 주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주께서 33절 3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 얘기를 물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없지만 이게 어디에 이제 보고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어요. 유태인들의 이런 얘네들의 얘기를 다 몰라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신약에 있는 유태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달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해내시는 이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거야. 그 구원의 하나님, 인류를 어떻게 유대민족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히브리인들, 야곱을 통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어떻게 그들이 이 구원의 모형이 되고 그 구원사의 흐름이 또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들을 그것을 설교하는 거야. 그래놓고 끝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멘. 진짜 끝내줘요 이 사람들, 유태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시여 라는 관계성, 어떤 역사적 사실, 하나님과 나의 그 새 언약 맺을 때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된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아멘.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그런 언약적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의 모형이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바울도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역사적 사실을 구원사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설명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홍해와 애굽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꾸 아뢰고 널리 퍼뜨리고, 시편의 스데반의 설교, 또 여러 구약의 이 출애굽 통한 모세의 구원의 노래, 이런 뭐 그뿐만 아니라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들의 노래들 통해 이 구원의 노래, 이스라엘의 그 계속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노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정점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그 신앙의 고백을 음률로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과 홍해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죠. 종살이, 그 풀무불과 같은 종살이, 죽을 것보다 더 괴로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종살이의 고통, 노예살이로부터의 구원은 그들에게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의 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가 식는 거예요. 노래가 감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치르신 이 피의 대가는 놀라운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해요. 아멘. 우리의 노래가, 이 구원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이 감사 감격,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항상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다른 걸 마음에 두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야 돼. 아멘. 특히나 역사적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절절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는 명심해야 돼.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생명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아멘.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볼까? 내가 구원받음으로 이전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전과 같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로 새 생명을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자다. 아멘. 내가 죄와 사망, 지옥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이 구원의 노래,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감사함으로, 아멘. 노래함으로, 아멘. 삶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바로 이것이 또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생각할 때, 내 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의 의식이 없어. 구원의 의식이.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귀신도 사탄도 어떤 것도, 생활의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멘.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을 묶을 수 있고, 아멘. 꾸짖을 수 있고, 아멘. 우리가 물러가라고 축사할 수도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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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멘. 교회의 능력은 구원이다. 아멘. 교회가 가진 능력의 원천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두려운 건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홍해와 애굽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신이 건져주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들어서 소문으로 듣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역사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두려워 떨어요. 아, 저놈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아, 저 백성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이것이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교회의 능력은 구원에 있는 거야. 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이 그것에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이며 능력인지를 기억해야 돼.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옛사람처럼, 여전히 옛날에 지배받던 그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같은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냉랭하고, 찬양을 해도 입술이 벌어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전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나 의식이 없다 보니까 삶에서도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전히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고아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아멘.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서두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식어질 수 있으나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날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멘. 어찌 하나님은 내가 좀 주님께 대한 마음이 소홀한 것 같은데, 때로는 좀 서먹서먹 지낸 것 같은데, 근데 가끔씩이라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적인 사랑이 맞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시고 내가 경배하면 사랑받아 더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좀 소홀할지라도, 내가 조금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식질 않아요. 아멘. 나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더라고. 아멘. 사랑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으시더라고. 아멘. 어차피 아니까, 연약한 만큼 아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 당신이 다 담당해 버리시니까 그렇게 연약한 만큼 더 사랑해줘요. 부족하니까 더 손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배합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 구원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구원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구원이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에다가 뜻도 두고 마음도 둬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짓냐고. 왜요? 구원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 당신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구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지만 이미,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질병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당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 내추럴하게 통당 내려 먹이 심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도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의 행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언약에 두시며 그 이름에 두십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구원도 여호와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풀어주시며 우리의 질병 중에 노인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겁니다. 승리하신 여호와, 구원해 주신 여호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여호와께 경배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